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로 31절의 말씀, 시편 107편 23절로 31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883쪽 107편 23절로 31절 찾으셨으면 아멘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합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주산제일교회 연합남선교회에 헌신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헌신예배를 갔는데 그때도 마침 점심 식사 이후였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주산제일교회도 점심 중식을 참 맛있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찬양단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요. 막 앞에서 얼마나 막 힘차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그런데 제가 강단에 올라서서 딱 앉아서 계신 분들을 보니까 3분의 1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야, 주산제일교회도 우리 사면교회만큼이나 점심을 맛있게 하시는가 보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는 시작이지만 이제 오늘 점심을 먹어보니까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걱정이에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 된장에다가 그 고추를, 아삭아삭한 고추를 갖다 탁 버무려서 딱 놓았는데 그거를 한 입 딱 입에다 넣었는데 아삭아삭 오독오독, 너무 맛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아무리 맛있어도 들을 건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을 일컬어서 바다를 항해하는 바다 항해자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권력을 잡고 싶기도 하고 각자 다르기는 하지만 뭐 어떤 소원이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꿈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살아가다가 1년을 지나고 나면 한 해가 지나고 났을 때 후회합니다. 열심히 안 했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침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 인생의 바다 밑에는 얼마나 많은 배들이 침몰해 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속함이란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없겠지만,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얘야 우리 가자 했을 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의로 내가 착하고 내가 똑똑하고 많은 일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원. 우리 모두 우리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인생의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소원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뜨거운 소원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면 그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땅을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소원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의 축복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함이 있는지 예수님이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간절함이 있는가? 뭐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럼 여러분은 속으로 얘기해야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를 바디메오에게 질문하는 질문처럼 내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확신 있게 주여,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참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최빈국 자원이라고는 정신력밖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젊은데 옛날 어려웠을 때를 얘기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뭐 알아? 아직 어린 사람이? 근데 저는 시골 꼴짝에 살아가지고 호롱불 켤 때 살았어요. 저도요. 호롱불 켤 때 호약불 들고 어른들 마중 나갔어요.
그럼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래? 분명히 지금 여기서 묻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꼴짝에 살았다니까요. 산 꼴짝에 살다 보니까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컸어요. 그 알람이 이렇게 눌러진 쌀로 된 그거 밥을 하면 거기서 왜 그렇게 석유 냄새가 나요? 그랬어요. 온 가족과 함께 밥을 먹으려고 하면 쌀이 없어서 보리쌀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고구마 잔뜩 썰어 놓고 김치 썰어 놓고 거기 국수 조금 넣고 해서 밥 좀 넣어서 이렇게 푹푹 끓여 가지고 먹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걸 좋아해요. 지금도 저는 잘 끓여 먹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던 이 나라가 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겠다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배가 항구에 정박하면 안전하기는 할지 모르지만 얻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거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때 얻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꿈을 품어야 하는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은 꿈의 창고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마음의 소원을 무한정 품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성실하게 항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품었다면 이루기 위하여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소원은 있지만 현실은 답답하고 이상과 괴리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소망이 높은 돛을 높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과정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이나 어떤 이들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지? 제가 질문합니다. 그러나 공부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 스스로가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맨날 먹고 놀고 친구들 만나러 다녀놓고 나서 시험 내일 보는데 오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 맞죠? 사실은 하나님, 이 학생은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잘못 보게 해주세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학생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니 공부한 만큼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성실히 여러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일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왕 앞에서 설 것이다. 세 번째로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언제나 잔잔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멀미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풍랑을 만날까? 믿음이 약해서일까?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해서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셨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도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항해를 하는 우리의 인생을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요, 바다로 나갈 때 점검 잘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그렇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따라서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고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풍랑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때 내 힘으로 얼마 전에 했던 예화, 말과 소, 우생마사 했죠? 우생마사 기억 잘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우생마사 기억 잘 하시나요? 한번 누가 설명 한번 해볼래요? 우생마사 마이크 드릴게요. 제가 설교 시간 한번 나눠보죠. 뭐. 오늘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우생마사, 우리 정진훈 집사님이 운을 띄었습니다. 점심을 잘 드셔서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우생마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소는 소새끼를 낳고 말은 말새끼를 낳는 게 우생마생입니다. 예, 우생마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우생마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생마사는 소와 말이 이제 장마가 져서 냇가에 들어가서 이제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때 말과 소가 하는 행동이 달라요. 하는 행동이 다른데 여기서 말은 까짓거 뭐 내가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데 까짓거 나는 이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 하고 그냥 거기서 막 안간 힘을 쓴다는 겁니다. 말이 소보다 4배나 더 수영을 잘한대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또 떠내려고, 올라가면 또 떠내려고, 올라가면 또 떠내려오다가 지쳐서 말이 죽는답니다. 소는 말보다 4배나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이 이제 막 냇가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 딱 물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서서히 물 흘러가는 대로 따라서 몸만 맡기는 거예요. 물 위에 이제 떠서 어찌됐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떠내려가가지고 저쪽 언덕편 흙에 가서 딱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는 살아난답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은 교만해가지고 이까짓거 내가 뭐 이런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에게 풍랑이 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어도 힘이 있어도 힘이 없는 것처럼, 재물이 있어도 재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스스로가 뭘 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세요 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풍랑을 보낼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환난을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소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도 만나고 파도도 만나고 잔잔한 바다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소원을 가득 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을 성실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풍랑을 만날 때마다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124장입니다.